죽음과 다윗의 통곡이라는 주제입니다. 제목이 굉장히 아주 좀 어둡습니다. 죽음, 통곡. 근데 우리 기독교 진리 보게 되면 십자가, 주님의 고난 다 좀 무겁고 어두운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중국에 전해오는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젊을 때에는 수호전을 읽게 하지 말고 나이가 들어서는 삼국지를 읽지 말라. 여러분, 수호전과 삼국지는 중국의 아주 유명한 소설들 아니겠습니까? 중국의 4대 소설을 하면은 삼국지, 수호전, 그리고 서유기, 홍록몽, 이렇게 4가지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개 읽어서 알지만은 이 삼국지나 이 수호전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정말 펼쳐지는 내용 보게 되면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삼국지 하면 떠오르는 사람은 유비, 관운, 관운장, 장비, 제갈량, 조조, 손견, 손권, 여포, 동탁, 조은, 마초, 많잖아요. 많은 사람들. 삼국지에는 무려 1500명의 인명이 나옵니다. 그렇게 거대한 스펙타클로 연결되는 그런 소설인데, 또 이 수호지는 이 양산박을 중심으로 해서 108명의 호걸들이 이 썩어 빠진 정부에 대항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잖아요. 제가 삼국지를 먼저 읽었는데 친구가 수호지는 더 재밌다 그래서 아무리 재밌으면 삼국지만 하겠느냐 그랬는데 정말 수호전을 읽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재미있는 책들을 왜 읽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이 중국의 문학 정신이 사람을 따뜻하게 사랑하는 그러한 것인데, 이러한 책들은 어떤 권모술수, 폭력 이런 것들을 숭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중국인들의 생각, 의식 속에는 지금도 이러한 삼국지나 수호지의 그런 것들이 배어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 중국이요 공산화되면서 이 모택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 바로 이런 폭력이나 권모술수는 생명을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1966년부터 10년 동안 중국은 문화 대혁명을 치렀고요. 홍위병들을 이용해가지고, 홍위병 하면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모택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실권자, 제2 실권자라고 하는 유석이도 죽임당했고, 팽덕회라든지 등수평도 거기에 희생될 뻔했지만 살아남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주 잔인한 일을 많이 했는데 바로 그러한 의식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전쟁. 여러분, 정말 세상에 가장 몹쓸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은 얼마나 많은 인명이 죽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2만 명이 죽습니다. 2만 명. 이제 바야흐로 이 다윗 군대와 이 압살롬의 군대가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 다윗은 전열을 재정비한 다음에 천부장, 백부장을 세우고 이제 백성들을 내보내면서 3등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요압에게, 하나는 아비새에게, 그리고 이때에게 주어서 내보내면서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는데, 이 백성들이 왕한테 그렇게 말하죠. 왕은 나가지 마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적들은 우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10,000명이 다 절반이 죽어도 그들은 우리에게 관심 안 가지고 오직 왕만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십니다. 성읍에 남아서 우리를 도우십시오. 정말 이 다윗 입장에서 볼 때에는 고마운 말이죠. 이런 전쟁이나 이런 어려움이 왜 생깁니까? 다윗 때문에 생긴 것이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그런데 백성들이 그래도 다윗을 이렇게 존경하면서 우리 10,000명보다 왕은 중요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나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왕을 보호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그 말을 수용하게 되고 이제는 군사를 내보내는데, 우리가 생각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요, 이 압살롬을 위한 다윗의 부탁입니다. 5절에 보니까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군대들을 지금 내보내면서 여기 이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라. 나를 좀 봐가지고. 여기 젊은이라고 우리는 여기 해석되어 있는데, 우리 먼저 성경에는 소년이라고 나와 있죠. 소년 압살롬. 또 새표전 성경에 보게 되면 어린 압살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는 그냥 영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맨.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를 대적해서 반역을 일으킨 패역한 아들인데도 다윗에게는 그 아들이 아직 철없는 어린아이로 보이는 거예요. 철없는 자식으로 보입니다. 사랑스러운 자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너그러이 대접해라, 대우해라. Be gentle with the young man 압살롬. Be gentle, 아주 너그럽게 부드럽게 대우하라. 이 말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다윗은 이미 이 전쟁을 승리할 줄을 안 겁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 승리할 것을 알면서, 그러면 군인들이 이제는 이 압살롬을 죽일 텐데 죽이지 말고 좀 사로잡아라, 그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살려줬다가 자기가 용서해서 살릴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든지 아들을 살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 마음의 차이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사람인 다윗도 그렇게 자식을 아낀다면은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얼마나 아끼겠는가?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너희는 악한 인간인데도 자식이 구할 때 좋은 거 준다면은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에게 좋은 거 안 주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 다윗의 사랑을 보면서, 이렇게 패역한 자식을 사랑하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이렇게 패역한 자식 그냥 죽게 내버려두지 뭐 때문에 살리라고 하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다윗 앞에 이 압살롬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압살롬이 이렇게 아버지 앞에 패역했던 것처럼 우리들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패역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그렇게 갚았더라면 우리는 다 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윗에게 압살롬은 다른 사람은 다 나쁘게 볼지라도 자기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내주시고 살리신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은 변치 않은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윗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압살롬이 군대가 이제 패합니다. 6절부터 전쟁에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데, 자,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나가서 에브라임 숲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이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숲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여러분, 이 압살롬의 군대가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런데 왜 망했을까? 왜 졌을까? 전쟁은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은 얼마나 전술과 전력에 뛰어나고 얼마나 지휘관들이 유능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압살롬의 군대는 뛰어난 지휘관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 다윗 군대는 요압이나 아비새나 이때나 이런 사람들은 수많은 전쟁터를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니까 이 칼에 죽은 자보다 수풀에 죽은 자가 더 많다. 그 당시에 거기는 막 벼랑 또는 협곡 또는 늪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냥 이 압살롬의 그 군대들은 패하니까 밀리니까 그냥 도망 다니다가 거기 빠져 죽고 떨어져 죽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 전쟁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게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로마 시대에 그 유명한 파르살루스 전투가 있었는데, 이게 로마의 시저와 폼페이우스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시저 하면 영어 발음이고 고전 라틴어 발음은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합니다. 카이사르. 근데 쓰는 게 똑같이 CAER, CAESAR 똑같은데도 카이사르라고 되어 있고 시저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어도 똑같이 시저로 읽습니다.
BC 48년 그러니까 시저가 52세 때입니다. 그때 폼페이우스는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 당시에 이 시저의 병력은요, 보병, 중무장한 보병이 22,000명이었고 폼페이우스는 6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병이 폼페이우스는 7,000명이었고 시저는 1,000명이었어요. 전력상 생각해 보세요. 6만 명과 22,000명, 7,000명의 기병과 1,000명의 기병, 전력상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전투의 결과가 어땠느냐? 시저의 군대에서는 200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런데 폼페이우스의 군대는 15,000명이 전사하고 24,000명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상상이 가나요? 22,000명의 군대인데 상대방 15,000명을 죽이고 그리고 24,000명을 포로로 잡았어요. 200명만 희생당하고. 그게 전쟁이에요, 전쟁. 그렇게 여러분, 이 전쟁은요, 전술 전략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저는 전쟁의 달인이라고 그러고 그 당시에 많은 군인들이 시저 밑에 가서 한번 싸워봤으면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니까. 그렇게 이 전쟁이 여러분 참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15,000명이 죽임당했다. 거기에 비하면 여기 2만 명 대단한 숫자죠. 여러분 1차 세계대전 때 얼마가 죽었는지 아세요? 940만 명이 죽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940만 명. 그중에 95%가 군인이었고요, 민간인은 5%였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는 무려 4,700만 명이 죽었어요. 인명피해가. 그런데 그중에 1,800만 명, 이 33%가 군인이었고요, 2,900만 명, 67%가 민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 때는 민간인이 엄청나게 많이 죽은 거예요. 전쟁 정말 끔찍하죠. 여기도 지금 2만 명의 그 젊은이들이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압살롬은 패한 겁니다. 세 번째, 압살롬의 죽음입니다. 압살롬의 죽음. 자, 9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이 노새를 타고, 노새는 그때 왕족이나 귀족만 타는 거였습니다. 타고 가는데 큰 상수나무에 지나가는데 머리가 딱 걸려버리고 노새는 그냥 지나가 버리고, 노새는, 그리고는 공중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경에는 여기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나무에 걸림에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우리 먼저 개역 성경에는 머리털이 걸림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머리털. 헤드와 헤어는 다르잖아요. 헤어는 머리카락이고 헤드는 머리인데 이 뭐가 걸렸는가? 진짜 어떤 사람들은 머리카락이 걸렸다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 자체가 걸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게 맞는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머리카락이 걸렸다면은, 머리카락이 딱 걸렸다면은 그래도 무게가 있을 텐데 칼이라도 빼가지고 그 머리 자르면은 살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요압이 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도 그냥 매달렸었다. 조금 이해가 덜 가죠. 아무튼 간에 그게 어떤 충격 때문에 정신을 잃었는지 아니면은 뒤에 보니까 아직 살아있는 요압을 찔렀다 14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여러분, 이 압살롬이 나중에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한 사람이 보고서는 요압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아니 봤으면 당장 쳐 죽이지 그랬느냐. 그러니까 그럼 내가 너한테 은 10개와 띠 하나 줬을 것이다. 그런데 그 병사가 말하기를 은 1,000개를 준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왕이 명령하기를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어때요? 달려가서 14절에 보니까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15절에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이렇게 해서 압살롬이 죽임당합니다.
자기의 자랑거리였던 머리카락이요. 연말만 되면 한 번씩 깎았습니다. 그러면 무게 달아보니까 왕의 저울로 200세겔, 이게 2.2kg 됩니다. 2.2kg. 보통 사람들은 한 50세겔밖에 안 되는데 4배나 빨리 자라고 많았던 그런 머리카락. 그 당시에 이 압살롬에게 머리카락은요 아주 힘의 상징이고 권위의 상징이고 남성의 상징이었습니다. 자랑거리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자랑거리가 자기의 목을 매는 교수형 밧줄이 된 것 같잖아요. 그 머리카락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왕이나 왕족이나 귀족만 타는 건 노새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가 죽임당하지 않습니까? 악인에게 자랑거리는 이렇게 오히려 수치된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15절에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죽였다. 그 앞에 사무엘하 13장에 보게 되면은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일 때 어떻게 합니까? 암논을 잔치에 청한 다음에 종들에게 잘 주위에서 봐서 이 암논이 술에 취해 흥겨워할 때에 내가 치라고 명령하면은 쳐 죽여라. 그리고는 명령하잖아요. 정말 흥겨울 때 치라.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종들이 달려들어서 암논을 쳐 죽였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죠. 지금 그렇게 이 압살롬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금 요압이 왜 이렇게 압살롬을 죽였을까요? 요압과 압살롬 관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이 압살롬을 방치했을 적에, 즉 다시 말하면은 압살롬이 그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을 강간했을 적에 2년 동안을 이게 가만히 앙심 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암논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저 애갓집으로 도망갔는데 가서 3년 동안을 다윗이 방치했어요. 그때에 이 요압이 다윗에게 득과 여인을 보내서 꾀를 써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요압을 다시 돌아오게 한 사람이 요압인 거예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왔는데도 다윗이 방치했는데 또 2년 후에도 압살롬이 이 요압을 통해서 다윗을 만납니다.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압이 이렇게 왕의 명령도 어기고 쳐 죽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압살롬은 분명히 이 요압은 압살롬을 살리면은 다윗이 용서할 거 알았습니다. 살릴 거 알았어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후환이 있을 것, 반드시 이 압살롬은 또 반응할 걸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왕의 명령까지 거역하면서, 사실 왕의 명령 거역한다, 이거는 보통 죄가 아니잖아요. 왕명인데 왕이 커맨드했습니다. 명령했는데도 이 요압이 어긴 거예요. 그거는 사실상 요압이 다윗까지도 무시한 거죠. 나중에 이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이 요압을 제어할 수가 없다. 그만큼 요압의 권세가 당당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이 관계가 뭡니까? 외삼촌과 조카 사이잖아요. 이 요압은 다윗의 누이의 아들이니까 외삼촌과 생질 사이인데 이렇게 요압이 왕의 명령까지 어기면서 그를 죽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생각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 패역한 아들 압살롬, 율법을 어기고 부모를 거역한 이 압살롬을 하나님이 요압의 손을 통해서 심판하는 그런 내용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어차피 정말 죽어야 할 그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13장에 보게 되면 이 압살롬에게는 아들 셋이 있고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들 셋, 딸 하나, 다말이라고 하는 딸. 그런데 왜 여기 아들이 없다고 할까요? 아마 다 죽어버리는가 봐. 셋이가 전부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이름을 전하려고 이렇게 비석을 세웠는데, 여러분 그것이요 오히려 자기는 기념비로 세웠지만은 이제는 사람들에게 뭡니까? 아버지를 반역하고 비참하게 죽은 그 이름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의 이름을 좀 내려고 그렇게 비석을 세웠는데, 여러분 그 이름은요 아주 흉악한 자의 이름으로,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압살롬의 전사 소식을 듣고 통곡하는 다윗입니다. 이게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이 사독의 아들이 빨리 가서 나오고 싶어가지고 요압에게 말하니까 요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압살롬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 가지고는 상받을 수가 없거든요. 요압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사람을 보내는데 이 아히마아스가 다시 또 보내달라고 간청을 하니까 그냥 가라고 했는데, 이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지름길로 달려서 먼저 가죠. 가서 아히마아스가 왕께 외칩니다. 28절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찬양하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기셨나이다. 즉 승리했다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승리했다. 그런데 다윗의 대답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지금 다윗에게는요, 승전 소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압살롬의 안부야. 압살롬의 안부. 압살롬이 잘 있는지 아닌지. 그런데 이 아히마아스는 이제 잘 모르겠다고 말하죠. 아히마아스도 알고 있습니다. 그 소식 전하면은 다윗이 좋아하지 않을 거를. 그래서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물러서라 해놓고, 그 다음에 구사람이 오니까 또 말합니다. 왕께 아뢰 소식이 있습니다 하면서 여호와께서 오늘 왕에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똑같이 또 이 다윗이 또 말합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러니까 다윗에게는요, 자기 어린 철없는 아들 살았을까 죽었을까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런데 구사람의 그 복은 뭡니까?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죽었단 말이잖아요. 그 말을 들은 이 다윗이 올라가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널 대신에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면서 통곡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게 되면 참 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시편에 보게 되면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 그런 말도 있고, 또 그 암논이 죽었을 적에도 얼마나 통곡했습니까? 그리고 또 바세바와 범죄했을 적에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지적하니까 그때도 또 많이 통곡했죠. 시편 51편 보게 되면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 마음에 상한 자, 중심에 통해한다. 이게 그만큼 회개에 눈물 흘린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여기처럼 그렇게 이 압살롬이 운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슬프게 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우는데 이게 자업자득이에요. 자업자득. 왜냐하면 물론 간음죄, 살인죄 때문에 당하는 것도 되지만은 이 다윗은요, 압살롬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압살롬에게 사랑의 표시가 없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암논이 자기 여동생을 강간했을 적에 얼마나 이 압살롬의 마음이 아팠습니까? 그럴 적에 다윗은 정말 압살롬을 불러 위로도 해주고 암논을 불러 책망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런 액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이 압살롬의 마음이 굉장히 응어리해진 거예요. 2년 동안. 그래서 나중에 암논을 죽이고 도망가잖아요, 애갓집으로. 3년 동안을 다윗이 안 찾습니다. 나중에 요압 때문에 왔습니다. 2년 동안을 그냥 처음 올 때만 만나주고 안 만나주는 거예요. 2년 후에 잠시 한번 만나서 요압 때문에 또 입맞춤만 하고 끝났죠. 그래서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그런 일을 합니다. 무려 11년 동안, 11년의 기회가 있었는데 다윗은 그동안의 압살롬을 거의 안 만나주고 방치한 거예요. 그때 정말 이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주고 위로하고 같이 대화하고 했으면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겠는가? 아니죠. 다윗은 위대한 왕이지만은 자기 아들에게 존경받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녀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뜨겁게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자녀들에게 존경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사랑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이들을 뜨겁게 사랑한다 하더라도 정말 그 아들이, 그 딸이 내 사랑을 인지하지 못하고
아빠나 엄마를 존경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그 부모의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 그렇게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여러분 그 아들에게 존경받지 못한, 존경했으면 그렇게 거듭하겠습니까? 존경받지 못한 아버지였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째 교훈은 뭔가 하면은 바로 오늘 이 다윗의 사랑을 통해서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다윗이 그렇게 아들을 살리려고, 아들은 죽이려고 하는데도 끝까지 아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러한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인생의 자랑은 부질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 그 머리털로 그렇게 자랑했던 것이고 노새 타는 거 그렇게 자랑했던 것이지만은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압살롬의 생명을 단축시키고 말았어요. 세상적인 자랑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피의자가 되어서 법정에 서게 되고 선고받고 감옥 가는 거 많이 보잖아요. 지금도 한국의 감옥 안에는 전직 대통령도 있고요, 비서실장도 있고, 대법원장도 있고, 국정원장들도 수없이 많고요, 몇 명이나 있고, 수많은 고직 공무원들이 지금 감옥에 많이 갇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감옥 안에서 진짜 권력의 무상함과 인생의 무상함을 깨달을 거예요. 자랑. 그분들이 그 권력의 정점에 있을 적에는 어땠을까요? 자랑스러웠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헛된 것인 것일 거잖아요. 최근에는 지사, 두 지사가 지금 다 역시 마찬가지로 감옥에 가고 있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정말 세상적인 인간의 어떤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 심는 대로 거두는 거.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두게 됩니다. 아버지를 반역한 자는 그만한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어긴 자는 그만한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압살롬 자기 형을 암논을 그렇게 잔인하게 쳐 죽였는데 자기도 똑같이 쳐 죽임을 당하잖아요. 성경은요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심은 결실인 거예요. 남을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심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좋은 것을 심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붙잡을 수 있는 교훈 하나, 위대한 왕 다윗의 삶도 일개촌부의 삶이나 다를 게 없다. 그렇게 위대한 나라를 이루고 왕이 되고 많은 아내가 있었고 재산이 많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들이요 정말 다윗 행복하게 했는가? 오히려 권력 상쟁, 근친 상간 이런 것만 불러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아들의 죽음 앞에 이름을 부르면서 통곡하는 다윗을 보면서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무슨 왕이나 재산이 많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누리는 행복인데, 가족 간에 진짜 사랑을 하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누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말씀대로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길인 것이지 세상적인 명예, 권력, 돈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압살롬의 죽음과 다윗의 통곡을 보면서 세상적인 명예나 지위나 권력이나 돈이 인간을 행복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이웃과의 관계가 참 좋고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행복하다. 전서에 보게 되니까 사람이 기뻐하면서 사는 동안에 기뻐하면서 선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만큼 행복한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절대로 다윗보다 못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유명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의 개인적인 삶은 절대로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리에 있는 것 정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